할렐루야. 내리는 비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적셔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에 빗대어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정말 그렇지요. 예.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 두 사람의 말은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사건만큼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죽음이 확실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을 빼면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그다지 거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과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엄청난 이 불확실성이 증가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뢰이 다 결혼을 하는 것인 줄 알았고 또 결혼은 이성과 한다면 이성과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결혼도 선택사항이 되었고 또 결혼을 해도 꼭 이성이랑과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세상이 되었죠. 결혼 서약을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의뢰이 이 남자 이 여자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줄 알았으나 오늘날에는 과연 이 남자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여자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주례를 하다 보니 결혼의 주례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토대는 두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약속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례사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이 가만히 있는데 신부가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나지막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마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은 못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결혼에 참 보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주례하는 그 짧은 순간에 저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가지면 그냥 평생 직장이라 해서 대개는 처음 가진 직업이나 직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삶을 정의해 주었습니다만, 오늘날엔 직장은 고사하고 직업조차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뭘 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지. 우리가 정부에 세금도 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도 납입을 합니다만, 과연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정부와 이 보험회사가 약속한 그 금액이 꼬박꼬박 나올지도 확실치 않은 거예요. 희망사항입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 경영진의 주장과 실적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으로 학자들이 꼽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이고, 둘째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일 줄 알았던 시간과 공간이 알고 보니까 상대적인 것이더라 하는 말이고,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상대성 이론과 불확정성의 원리가 공통되게 주장하는 바, 이 현대인의 사고에 미친 바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확하고 예측할 수 있고 확실한 것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과학과 철학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과학과 철학이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발견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는 말이죠.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반석 위에 서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지를 다 확실하게 아는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 조류를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는 배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묻죠. 이보쇼, 지금 우리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답이 들려옵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오.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낳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불안과 염려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떤 시대, 어느 세대가 가졌던 것보다도 큰 풍요와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양의 진통제와 항우울제를 입에 털어넣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풍요로워지고 이토록 안전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불확실성 때문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사도 바울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시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8장이 계속 설명해온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걱정, 염려, 불안, 의심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우리가 과연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32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많습니다만 자녀들만큼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참 자녀 교육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 먼 타국 땅, 미국 땅까지 와서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힘들게 돈 벌어서는 아들, 딸 잘 교육시키고 미래를 준비시켜 보겠다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자녀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자녀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 독생하신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는 분은 더 나아가 무엇까지 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주셨던 것,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그 권세, 권한을 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며 너희를 보낸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을 다스리며 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의 삶, 구원 안에 있는 모든 복된 삶을 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상속권을 다 주면서 내가 너한테 내 모든 걸 상속을 할 텐데 뒷마당에 있는 바베큐 그릴은 못 주겠다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는데 저 전기 청소기는 못 주겠어. 이건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겠냐는 거예요. 상속권을 준다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진 좋은 것을 다 자녀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생명에 관한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생명에 관한 것,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으로 확실해진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정말 가능할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늘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협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릇된 것들, 거짓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믿고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하죠.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네가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말로 우리들의 과거의 허물, 오늘의 허물, 반복하는 실수와 잘못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 앞에서 무력화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33절과 4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죠. 그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판결하신 이가 여기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34절 누가 또 정죄하리요?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정죄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34절과 33절이 설명해 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며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두 분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검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고발하여야 하고 그 고발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고발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치러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사가 되어야 마땅한 분이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아직도 주님을 검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주님이 나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막 노려보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런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무죄하다, 의롭다고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제이 심슨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미국인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들을 사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얻어냈죠. 그런 방법을 썼다 할지라도 일단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상 그는 무죄인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객관적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가 죄인인 걸 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객관적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능력은 없지만 비교할 수 없이 비싼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변호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하늘의 재판정에서 판결을 이미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흉악한 인간이요 더러운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이 그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하게 되었다는 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죄 씻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죄 씻음이 우리의 양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많이 뉘우치고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죄 씻음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왕왕 있습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뉘우침의 정도는 이 양심의 예민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 양심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가지고도 더 많이 뉘우칩니다. 좀 양심이 무덤덤한 사람, 예민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가지고도 별로 그냥 아이고 잘못했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양심의 뉘우침과 우리의 죄 씻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학대할 정도로 뭐 칼로 가슴을 찌르고 온몸을 난도질할 정도로 자식이 반성을 해도 그것이 죄 씻음의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죄 씻음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 씻음은 죄책감은 아무런 죄 씻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죄 씻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씻음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팩트로만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팩트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무죄 선고를 내리심으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죄 씻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든 적게 느끼든, 사람들로부터 저 정도 하면은 반성을 한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듣든 못 듣든 그런 것과 죄 씻음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죄 씻음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양심의 자유를,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협 요소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고난 겪지 말고 믿음의 길 가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고 편한 길로 돌아서라고 우리를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지요. 그러나 이 고난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고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35절 6절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건 보이지 않아도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굴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나는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져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여자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면, 이제 결혼한 이후에 나는 아내를 제외한 어떤 여자와도 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늙었죠. 늙기는 늙었지만 그래도 그냥 나는 자유로운 김도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그런 구속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내와 나는 법적으로 결혼의 굴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묶여있는 거예요. 그 굴레에 구속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여러분이 무슨 비치에 가서 하버에 가서 보는 어떤 그 거대한 유조선을 묶고 있는 그런 쇠로 만든, 그런데 줄은 그냥 줄이 아니고 쇠로 만든 쇠줄이에요. 이렇게 굵은 쇠줄로 만든 그 어떤 줄보다 튼튼한 사랑의 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 목에 들이댄 칼조차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위협, 로마서의 표현들이 좀
오래돼서 좀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신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는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묶여있는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절은 또 말하죠. 기록된 바 시편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쫓아가며 사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묘사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로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37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팔씨름을 할 때 막 힘이 비슷비슷해요. 막 이길까 질까 막 고생을 하다가 겨우 이기는, 이것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죠. 시작. 힘 줘봐. 힘 줘봐. 좀 더 힘 좀 써봐. 끝냅시다.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건 이런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데 막 이를 악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난은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사랑은 그 자체로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사랑은 이기적이고 약해 빠진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가 됐으니까요. 자녀가 생기면,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면 엄마는 강해지는 거예요. 애 하나 낳고 강해지고, 둘 낳고 강해지고, 셋 낳으면 천하무적이 돼버려요. 겁나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남편도 그렇게 하늘 같은 남편도 발바닥에 뭐처럼 우스워지고 말이죠. 셋쯤 낳으면 거의 여자가 천하무적이 됩니다.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강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니까요.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곰이 다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곰이 어떤 곰입니까? 새끼 데리고 다니는 어미곰이에요. 다른 곰은 그냥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가 그냥 숲으로 들어가 버립니다만,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곰은 새끼에게 위협이 온다 싶은 생각이 들면 목숨을 걸고 덤벼요.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거예요. 불같이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불을 안 가린다. 왜 물곰이라고는 안 부르죠? 하여튼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기적인 남자도 자녀가 생기면 갑자기 생애 처음으로 헌신적인 존재가 되죠. 2차, 3차 내가 쏠게! 막 그렇게 살던 남자도 자녀가 생기면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쏜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돈 모아서 아이 학교 보내야 되는데 프리스쿨도 보내야 되고 아이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자녀가 생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이기적인 존재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임하면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고난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심각한 착각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찾아오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고난은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으로 우리 인생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제가 포이즌 아이비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붓기가 사라지질 않고 점점 이게 붓기가 퍼져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손끝, 이렇게 팔뚝까지. 그래서 병원을 다시 피부과를 가봤더니 목사님 포이즌 아이비가 아니고 대상포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항바이러스제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도 악수를 못하고 그냥 목례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평소에 좀 쌓인 게 있는 분들은 한번 꾹 잡아주고 가셔도 오늘 원 푸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가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오늘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어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옛날에 뭐 수두와 관련도 있고 바이러스는 옛날부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이 등을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곤 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번에 대상포진을 걸리고 보니까 그게 그 바이러스가 나 곧 나간다 준비해라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찌르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의사도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폐나 이 뒤쪽에 뭔가 통증이나 무슨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느냐고.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늘 있는데 면역력이 강할 때는 그 면역의 힘 때문에 억눌려서 이게 몸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온다는 거죠. 손이 약하면 손, 뭐 폐가 약하면 폐, 등이면 등, 뭐 어떤 사람은 얼굴에도 온다고 해요. 문제는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누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문제가 똑같습니다. 고난이 왜 왔지? 고난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 인생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는 라이프를, 그런 삶을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악으로 왜곡되어 있는 이 세계 구조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은 필수인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그 힘이 없으면 그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믿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삶이 황폐화되지만 그것을 거뜬히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고난아 힘 줘봐. 힘 줘봐. 난 빨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끝내자. 고난을 이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넉넉한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붙드는 이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도 확신할 것도 확실한 것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내가 내 모든 명예와 목숨을 걸고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것만은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다는 말입니까?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위협을 느끼는 그 어떤 것이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생자마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고 고난을 거뜬히 넉넉히 이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두레교회를 섬길 때에 부목사로 섬기면서 제가 맡던 교구의 황 집사님이란 분과 교제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교구장이신데 그 여집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동호라는 초등학교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모아모아병이라는 희귀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모아모아병은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뇌관이 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터지면 죽는, 한국말로는 소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선천적으로 혈관이 좁게 태어났는데 그게 자라면서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이 머리의 수술을 통해서 인공혈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른도 하기 힘든 수술을 초등학생이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경과를 보고 머리에서 튜브를 뽑아내는 또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뽑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가 그걸 뽑는데 막 자지러지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그걸 빼야 되니까 엄마가 아이 손발을 붙들고 아이를 달래고 오르고 하면서 같이 씨름을 하고 막 정말 죽을 고통을 겪는데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이 수술 다시는 안 받게 해줘. 이제는 이 수술 안 받았으면 좋겠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동호한테 이야기하기를, 동호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저 이 수술을 다시는 안 받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 재검진을 했는데 이 혈관 축소가 계속 진행돼서 의사가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가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해. 수술 안 해. 차라리 그냥 죽을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또 엄마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엄마,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 들어주셨어? 황 집사님 마음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아이를 달래서 겨우 수술을 다시 받고 또 이제 머리에서 튜브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수술은 또 마취를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튜브 뽑을 때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아이가 막 뒤로 넘어가니까 엄마가 아이를 붙들어 안고 막 같이 그 시술을 하는데 아이가 막 울다가 갑자기 손을 하늘로 번쩍 들더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가지고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일어나. 왜 일어나? 그리고 막 진정을 시키려니까 그 동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안아주셨어. 예수님이 내게 동호야, 잘 참아주어서 고맙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나를 지금 안아주셨어. 황 집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직장인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막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네가 애를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그런 헛소리를 다 하냐고. 좀 그만 좀 애를 들볶으라고 막 오히려 핀잔을 줘서 막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이제 아이를 보러 왔는데 그 남편을 보고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다른 침대에 있는 환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오늘 저 아이한테 뭔가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아프고 죽겠다고 자지러지던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저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쟤한테는. 그 말을 듣고는 아빠가 아들 손을 이렇게 잡더니, 동호야, 아빠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온 가족이
그 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이 약하던 남편도 의심하던 자신도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돕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사랑의 줄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이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